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옆에 계신 분과 주먹을 마주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하늘 성가대 찬양처럼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하시죠. 힘차게 주먹과 주먹을 마주하면서 영원토록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쁠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을까? 내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좋은 일로 일어났을 때, 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참 좋아하면서 크고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감사의 초점이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기쁜 일이 일어나는 일은 가끔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은 아주 가끔입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불가능할 것 같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초월적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초월적 감사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은 포월적 감사입니다. 포월, 낯선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최영근 목사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포월, 포용하다,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의미겠죠. 포, 그리고 월, 넘어선다라는 의미죠. 끌어안고 넘어서는 거죠. 한문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한다면 포월은 끌어안고 넘어서는 겁니다. 포월, 간단하게 쉽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초월의 반대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상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는 때로는 삶이 고생스럽기 때문에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주 평안함으로 가득한 저 하늘로 비상하는 것, 초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월은 이 땅에 붙어서
버겁고 힘겹고 어려움들이 가득 찬 이 땅에, 이 대지에 붙어서 이 땅을 기면서 넘어서는 것. 벌레가 땅에 붙어서 기어가고 또 기어가고, 한참을 기어가다가 벌레가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울퉁불퉁한 언덕도 넘어섰고, 그리고 자기의 출발 지점이 저 까마득히 뒤에 있을 정도로 어느덧 먼 길을 기어왔고 넘어왔음을 깨달을 때, 그때 느끼는 심정, 그것을 포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 하늘로 날아가는 새에 비유할 수 있다면, 날개짓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초월이라면, 포월은 땅을 기어가고 기어가면서 기어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넘어서는 벌레를 초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은 이 땅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월은 땅을 기어가고 기어가면서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의 한계와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포월입니다. 포월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한 철학자 김진석 교수, 인하대 교수였습니다. 이 김진석 교수는 포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뼘 한 뼘 움직이면서 항상 답답하게 제자리에서만 맴돌듯 하다가는 어디로도 넘어가지 못할 듯 하다가, 결코 넘어가지 못할 듯 하다가 그래도 넘어가기, 기다 넘어가기, 박박 기다 어느새 넘어가기. 김재환은 포월과 초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외면한 초월은 허망한 집념일 뿐이다. 요동치는 삶의 장바닥 길바닥에 배를 깔고 피투성이로 포복하는 중에 문득 무를 깨닫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삶의 사상, 이것이 포월이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출애굽 사건 속에는 초월과 포월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정과 시간과 기간을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직선거리를 생각하면 결코 40년이 걸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기어간 거죠.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날아간 것이 아니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기어가고 또 기어갔던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특히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날아가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기어가시는 하나님이었고 포월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은 이 평범한 땅, 낮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곳 곧 호렙산이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곳 신의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출애굽의 명령을 내리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높은 산에 계셨던 하나님, 이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후에 더 이상 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회막 안에 거하시면서, 회막, 땅이죠. 대지에 붙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곳, 이것이 회막이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회막에 거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어가시고 또 기어가셨던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었지만 출애굽이 진행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포월의 하나님으로 변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은 본문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에서, 땅에 붙어 있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낮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땅에 붙어 있는 회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시편 119편 2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토, 티끌과 흙을 아우르는 말, 이것이 진토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티끌에 붙어 있고 지금 이 흙에, 땅에, 대지에 붙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초월하게 하소서. 나를 날아가게 하소서. 나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이 땅에 지금 붙어 있는데 이 땅에 붙어 있는 채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초월을 고백하고 있을까? 초월을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포월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만났던 박종천 교수는 진토에 대해서,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진토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진토에 붙었다는 것에서 진토는 사망, 죽음의 상태, 무덤에 묻히어 다시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와 연관된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 이 표현은 삶에서 처절하게 패배하여 엎드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이 본문 진토,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획기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거는 초월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지겨운 삶의 현실에서 하나의 벌레처럼, 한 마리의 벌레처럼 바닥을 박박 기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면서 아주 한 뼘 한 뼘 아주 조금씩 넘어서는 것, 포월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건 초월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행운이죠. 행운을 기도하고 행운을 소망하는 것, 거짓된 초월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정한 초월은 무엇일까요? 포월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어가고 또 기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회막 안에서 기어가고 기어가시는 포월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역시 초월과 포월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초월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피하고 싶었던 잔이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초월이라기보다는 포월적인 요소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초월의 길이 아니라 포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초월을 꿈꾸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버겁고 힘겨운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도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현실, 무거운 현실은 도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포월의 영성으로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박종천 교수는 기어가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처럼 날아가는 것도 아니요 돌고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라 역사에 버림받은 돌들이 벌레처럼 바닥을 기면서 어느새 역사의 머릿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포월이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특히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땀 흘렸던 만큼의 결과가 주어졌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는 이만큼 노력한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작게 느껴지는 삶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초월적인 삶도 있고 포월적인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우리들의 삶을 바라다 본다면 초월적인 삶보다는 포월적인 삶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삶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초월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되 초월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포월적인 감사도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인 감사만 지향하고 초월적인 감사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초월적인 감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만 고집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감사보다는 절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초월적 감사만이 아니라 초월적 감사를 넘어서 포월적 감사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감사만이 아니라 포월적 감사를 함께, 초월적 감사 플러스 포월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성숙한 구원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